넘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제가 어제 어머니하고 점심 식사를 하게 되는데 그 지토리라는 데에서 냉면집 갔던 지토리인데 제가 조금 일찍 갔어요. 어머니하고 저 냉면집 갔는데 손님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 식사하시면서 와이로 오늘은 손님이 별로 없네 그렇게 어머니가 얘기를 하셨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손님들이 조금씩 오고 거의 많이 차는 거를 봤어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스님들도 참 이렇게 모이기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처음에는 좀 미약하게 할지라도 나중은 좀 더 커지는 그런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인데 오늘 새벽에 오늘 새벽 기도에 원래 약간 그런데 새로 오시는 권사님 한 분이 좀 새벽 막 내려오시면서 목사님 우리 여기 예배 드리기 잘하고 그런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명수 목사님이나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구나. 저희가 본교회는 여기 오도교회는 어도교회인데 새로 기도를 다니러 됐고 그다음에 앞으로 좀 자기가 기도할 제목들이 좀 있어서 작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 정도 이렇게 봤어요. 그래도 하여간 새벽에도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분이 계셔서 감사하고 제가 늘 새벽마다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오시는데 장로님하고 권사님뿐만 아니라 한 가정만 더 있어도 왜냐면 한 가정만 있으면 그분들만 어떤 그런 표현에 설교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일단 새벽에 대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속에 늘 살아갈 수 있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 이스라엘의 아합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합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부인이 누구냐면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인데 이세벨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의 아주 장본인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면서 나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합이라는 사람이 하나님만을 잘 섬기면서 나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세벨이 이렇게 결혼하면서 그 우상 숭배하는 바알과 아세라신을 그리고 선지자가 450명 또 400명 그러니까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 450명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사람 400명 850명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꼴을 못 보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누구냐? 엘리야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삶 속에 한 명이 중요한 거예요. 한 명을 섬기면서 엘리야라는 사람 한 사람이 그 바알신을 섬기고 아사라신을 섬기는 선지자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결하자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나와 알고 있듯이 갈멜산에 모이라. 갈멜산. 여러분 이 엘리야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갈멜산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갈멜산에 모이자 그래갖고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 아세라신을 섬기는 사람 450명, 400명, 850명이 모여서 그 제단에 갔다가 이렇게 강을 띄고 목을 띄고서 그래서 자기 신에게 갔다가 불을 내려서 이 불을 내리는 사람이 참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니네들 사람 수가 많으니까 엘리야가 얘기하죠. 너희들 먼저 하라. 그래서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먼저 제단을 쌓고 불을 내려달라고 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요 한없이 소리를 질러도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 여러분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삶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차례가 되어서 여호와의 불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의 불이 임하는 놀라는 그 앞에 여러 가지 많은 과정도 있었지만 그다음 불을 붓다든지 각을 뺀다든지 돌을 12개를 치한다든지 여러 가지 많은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와의 불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 여호와의 불이 임하여더니 그 나무에 있는 것과 그 조각들과 이런 돌들도 다 핥었더라. 여호와의 불이 임하면서 그렇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850명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 아세라신을 섬기는 사람 850명을 다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가 살아계시다. 여호와가 살아계시다. 여호와가 살아계시다. 여러분이 여호와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맛보며 나가는 삶이 꼭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는 삶이 꼭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소식, 오늘 열왕기상 19장인 1절 말씀은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세벨이 한다는 소리가 뭐였냐면 첫 번째 얘기한 거에 뭐냐면 아합이
야, 그 사람들 내 칼로 죽이게. 그래서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이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작정하는 거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얘기하는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여러분 위로하고 격려하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데, 자 오늘 그 엘리야가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는지, 또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위로하는 걸 바꿔야 돼. 첫 번째, 오늘 본문에 이제 지쳐 있을 때가 있어요. 자, 먼저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세벨이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래서 오늘 우리들 삶 속에 첫 번째, 인생을 살면서 우리들 삶 속에 지쳐 있을 때가 있어요. 지쳐 있을 때가. 그래서 과로로 지쳐있는 엘리야 참 부러워요. 저는 지난번 저도 코로나 걸리긴 했는데, 제가 코로나 걸리면서 하여튼간 설교하러 예배드리러 올 수도 없었고 전도하러 갈 수도 없고 그러거든요. 제가 그냥 한 3일 동안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그냥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뭐 예배드리러 갈 수도 없고 전도하러 갈 수도 없고 그냥 쉬었다는 거예요. 3일을 하시니까 얼마나 계속 그냥 예배도 드려야 되고 뭐 전도도 해야 되고 뭐 계속 그런 생각만 가지고 살다가 그게 쉬니까, 피치 못할 스파장으로 쉬니까, 그러니까 참 이렇게 뭐랄까 마음에 좀 여유를 가질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계속 일을 한다든지 계속 뭔가를 추진해 나간다든지 계속해서 이렇게 나가게 되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게 해야지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러거든요. 의무적으로 강요적으로 그냥 마지못해서 그러지 말아요. 그렇게 예배도 그렇고 거고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전도하는 것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해나가시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근데 하여튼 오늘 이 엘리야가 하여튼 바하시는 선교, 아세라를 쉬는 선교면서 그러면서 일어난 일이 뭐냐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우리나라는 지금 대한민국에 비가 좀 많이 내려가지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고, 특히 지하에 있는 뭐 교회라든지 뭐 사업장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참 고생하고 힘든데, 올해 비가 오지 않는다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는 얘기는 농사가 짓지 않는다. 농사가 짓지 않는다는 얘기는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그 영적 싸움에서 엘리야가 승리하면서 이기면서 나아갔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내 이맘때 중에 엘리야를 갖다가 죽이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엘리야가 그 말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왜 바하시고 아세라에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물리치며 승리하며 나갔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 아합의 부인이 이세벨 말 한마디 때문에 그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움과 떨리는 걸 이러면서 살아가냐고요. 두려움을 가지면서 살아가냐고요. 무서워하면서 살아가냐고.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봐서, 그래서 지금 엘리야는 진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면서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거든요. 참 사람들이요, 이 스트레스가 이루 많을 수 없어요. 인생을 살면서 좀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거든요. 스트레스를 받는 걸 뭐냐면, 일이 하는데 너무 일이 좀 일이 꼬여가지고 힘들고 어려워서 뭔가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열등감을 갖게 되죠. 그래서 왜 나는 이렇게 못할까?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질까? 또 하나 병이 생기는 게 뭐냐?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으면 비교식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잘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잘 먹고 살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으면서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심한 스트레스 받게 되면 죽기를 원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워서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삶 속에 인생을 살면서 지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나가야 돼요. 우리가 이 지치고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것도 알아요. 그래서 지치고 있을 때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하며 나갔던 그 엘리야에게도 스트레스
스트레스 받고 또 열등감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무섭고 두려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도 이 어렵고 힘들고 지쳐있는 삶 속에 만져주시는 놀라는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로덴 나무 아래에 시작. 로덴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그 엘리야가 어디로 가면 로덴 나무 밑에 갔다라는 거야. 로덴 나무 하여튼 나무가 있다는 쉼을 얻었다는 거야. 편안하다는 거야. 여러분 여기 그럴 수 있는 사람 돼야 돼.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어루만졌다라는 말 속에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이 천사가 와서 부드러운 손으로 어루만져 주었다는 거예요.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의 삶 속에 부드러운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는 놀랐어요. 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러면 당신은 왜 그것도 못하냐? 또 너는 왜 이런 일도 못하냐? 왜 이런 것들을 남들은 다 잘하고 있냐? 그죠? 남들과 비교하면 왜 잘하고 있는데 왜 당신은 그것도 못하고 있느냐?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루만져주며 나가시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걸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부드럽게 만져주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손을 한번 잡아준다든지 또 부드러운 말로 그래 괜찮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라고 말을 한다는 것, 어루만져준다는 것, 이름 하나 수 없이 정말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사람이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어렵고 그러는데 오늘도 그러거든요. 엘리야에게 오늘 먹을 것을 주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로덴 나무 안에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사람은요 이 먹을 때도 힘을 얻을 때가 많이 있어요.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는 걸, 자기가 좋아하는 걸 먹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 가끔 가다가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하는 거 참 귀한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서 저도 힘들고 어려운데 어떤 분이 이제 목사님도 그러고 목사님 힘들고 어려워서 제가 밥 사러 왔어요, 밥 사주러 왔어요 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밥 한 끼를 먹으면서 힘을 얻는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이렇게 돈을 받으면서 모았을 때 밥을 사주려고 부쩍 애를 쓰죠. 밥 한 끼를 어떻게 먹는다는 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힘들고 어려운데 밥 한 끼를 이렇게 대접하는 것들은 참 위로하며 나아가시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엘리야가 그 로덴 나무에서 천사가 와서 어루 만져주시고 또 먹을 것을 이렇게 주시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므로 오늘은 40주 40야를 걸어서 호렙산을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호렙산에 간다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래서 떡고 뭐 하시고 뭐 하는 것을 하나님 보니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어루만져주시고 또 먹을 것을 주고 40주 40야로 지내서 호렙산으로 간다는 것이 참 중요한데, 호렙산에 가게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는 삶이 된다는 얘기고 앞으로 되어져 갈 사명을 깨달을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대단한 것이야. 이 갈멜산이라는 게 있고 호렙산이라는 게 있어요. 이 갈렙산에서 영적 전쟁을 보고 바알신과 아세라는 신을 섬기했던 무성 숭배했던 이런 사람들을 물리치며 나아갔던 그런 갈멜산이 있는가 하며, 지치고 힘들고 어려서 어루만져주시고 해서 호렙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갈 수 있는 삶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사명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들. 호렙산에서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는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 꼭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야가요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먹을 것을 주고 40주 40야로 해서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이제 15절 말씀을 이제 다 보는데, 오늘 이제 15절 말씀에 보면 함께 계시니라.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여러분 오늘 이 엘리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기름을 부었다라는 거예요. 기름 부어지는 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스트레스에 말리면 먹고 마시고 휴식이 필요하죠. 스트레스 걸렸다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안 먹으면 안 돼요. 제가 그러잖아요. 그럼 코로나 걸렸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도 힘들고 어려울 때 먹기가 힘들고 어려워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어머니에게 하는 얘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새끼를 꼬박꼬박 먹어야 돼요. 병원에서도 그래요. 병원에서도 이렇게 보면 먹을 식사를 할 수 있는 사람과 식사를 할 수 없는 사람과의 그 대처 방법이 다 다르요. 처리하는 방법이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먹을 것을 잘 먹으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사람 꼭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먹을 때 먹고요, 잠을 잘 때는 자고요, 휴식할 때는 휴식하고. 그리고요, 저도 오늘 아침에 엄청 많이 늦게 일어나요. 그래서 깨워졌으니까 어머니도 제가 처음에 가서 그러는데 오늘도 좀 부딪히셨어요. 오늘 저 고난수사님하고 타임에 다행히 그러면 타임 맞아서 감사를 드리는데 힘들고 어렵고 보면 쉬어야 되는 거예요. 쉬면 잠을 잔다는 것도 참 귀한 얘기고 쉬는 것도 참 중요한 거고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6일째 인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도 쉬셨다는 거예요.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쉬는다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도 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에 보면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이 있어야 되죠. 이 말 근심이 있으면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도 얘기하죠. 너희들 삶 속에 인생을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라. 독수리 날개 쉬어 달려갈도 굶리지 아니고 피곤치 아니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말 속에 하나님만 쳐다보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말은 안 해요. 우리들 삶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 저는요 그 믿어요. 힘들고 어려워. 제가 그때 오늘도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럼 원래 유리가지고 뭐 치장하면 목사님 이번에 근무하게 됐어요. 원래 코로나 걸려서 뭐 그랬어요. 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그러지만 제가 그 전에 너무 실망하고 좌절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 그러거든요. 오늘은 그게 오늘도 제가 앉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세임을 얻는 논란에서 일어나가야 주옵소서. 곤비지 않고 피곤지 않는 논란에서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으며 나아가는 삶이 꼭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어주는 논란이었어 일어나서 아람 왕을 세우고요, 예후를 세우고요, 또 엘리사를 세우는 논란이었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삶 속에 기름 부어지는 논란이었어요. 제가 그러거든요. 그러면 자동차가 아무리 좋은 자동차가 있을지라도 기름이 없으면 그 자동차를 운행을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또한 우리 성령 충만하고 기름 부어지는 논란에서 일어나는 삶이 되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을지라도 오늘 삶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성령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논란이어서 일어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들의 연약한 것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친히 간구하시는 논란이 있다. 그래서 기름 부어지는 논란이어서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하나님과 여러분과 제가 은혜의 기름 부어지는 논란이었다. 믿음이 기름 부어지는 논란이었다. 능력으로 기름 부어지는 논란 역사를 맛보면 그래서 더욱더 나는 약하고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궁극받으며 나갈 수 있는 논란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우리를 어루만져 주셔요. 예수님의 보혈 피를 의지하면서 나가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10장 20절에 그날의 그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명예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명예가 부러지리라. 기름진 까닭에 명예가 부서지는 논란이었사. 기름 부음이 있는 곳에 명예가 부서지는 논란이었사.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는 논란이었사.
여러분과 제가 무거운 짐이 떠나는 놀란 역사를 맛보려 나가는 삶이 꼭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았지만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 잠깐 18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성경 있는 대로. 그러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열왕기상 19장 18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지금 엘리야는요 혼자만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나가는 삶을 살아갔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얘기하는 거야.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겨줬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셨던 7,000명이 있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아사라 신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7,000명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 스님교회도요, 정말 하나님의 스님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여러 주위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필리핀에 있는 우리 김은희 선교사님이 저한테 힘을 주고 격려하죠. 목사님 힘내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스님교회를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제가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에게도 지금 바알에게 물 끓지 않는 7,000명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 스님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잘 해나갈 수 있는 귀한 삶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놀란 역사, 명예가 힘들고 어려워진 이걸 풀어지는 놀란 역사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엘리야는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 혼자만이 아니라고 혼자만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7,000명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 뜻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스트레스 받지 않는 삶이에요. 아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인생을 살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어요. 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을까? 사람은요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욕심이 없었어요. 사람은요 욕심이 많아요. 인생을 살면서 스트레스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욕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것도 더 많이 왠지 모르게 꿈을 이러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자꾸 더서 욕심을 내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욕심이 없으면 스트레스 걸리지 않는데 저도 이게 참 욕심인지 믿음인지 이걸 잘 분별하면서 나와야 되는데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승자의 주머니 속에는 꿈이 있고 패자의 주머니 속에는 욕심이 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면서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욕심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꿈과 욕심은 다릅니다. 과도한 욕심으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고 몸과 마음이 병들고 있지만 마음의 욕심을 버리고 자신이 가진 것을 이웃에게 나누고 베풀면 건강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전도를 하는데 제가 지난 주간에 그 빵을 갖다가 먹었는데 좀 식빵, 건강 식빵, 버터 식빵, 그 다음에 비스켓 식빵, 그래서 또 냉장고에 다 있고 그래서 빵들 큰 거를 갖다가 가지고 제가 전도하러 나갔어요. 그래서 전도하면서 빵을 방금 조금 빵 하나 더 저기 담과자라고 하는 뭐 단팥빵이라든지 크림빵이라든지 땅콩빵이라든지 그거 하나 받다가 제가 식빵 같은 걸 갖다가 이렇게 주는 거죠. 주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저기 여기 야채 가게 미용실도 가고 그런데 어떤 여자분이 지나가면서 나보고 아저씨라고 해요. 나 아저씨라고 하면 무슨 거 모르죠? 아저씨 저도 하나 주세요. 제가요 이거요 제가 원래 이 약점하고 이렇게 준비해 놓은 게 꼭 전해줘야 될 사람들이 이렇게 정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못 드려요. 그리고 대신 이제 금방을 좀 드렸는데 그래서 저기 옷가게에 갔어요. 옷가게에 갔는데 주인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그 앞에 집에 사는 개를 항상 같이 있는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제가요 전도하면서 누구는 주고 누구를 안 주면 절대로 시험 든다는 거 내가 너무너무 잘 알아요. 말은요 괜찮다 그러는 내가 다음 집에 우리 특기청에 있는 여기에나 빵을 줘야 된다 계획을 다 세워서 그러는데 그 앞에 손님이 있으니까 그 지합니다. 그래서 두 군데를 통해 두 사람 다 주는 거예요. 그래야 시험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분에게 다 이렇게 주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진짜 말은 괜찮다고 그래도 실제로 시험 드는 경우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특기청에 가서 죄송하다. 원래 빵 드리려고 했는데 빵 못 드리게 됐다고. 근데 그분은 또 마음의 여유도 가지시고
주시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에 그 쿠키청에서 목사님 제가 쿠키요 250개 주문받았어요. 25만 원. 거기 하루 예상이 한 500만 원, 5만 원 정도 목표인데 그때 한꺼번에 쿠키를 이렇게 주문을 받아서 25만 원. 그래서 한편으로 제가 빵을 못 들었는데 그런 주문을 받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전에 어루만지고 진짜 먹을 것을 주면서 이렇게 먹을 것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항상 육신적으로도 먹을 것을 잘 먹고 나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지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나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욕심을 버리고 꿈을 가져야 돼요. 소명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기름 부어질 때가 있어요. 위로부터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늘 문이 열려야 합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살아야 돼요. 제가 진짜 저는 한번 아침에 빵집에 가려고 해서 하나님이 참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여호와를 찬양하라. 제가 이 말이 참 좋아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러분과 제가 여호와를 찬양하며 여호와를 높이며 여호와를 자랑하며 나아가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요. 자, 이 말씀 드릴게요. 물고기는 물에 있을 때 행복합니다. 어린 아이는요 엄마 품에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 품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하나님 품 안에 거할 때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면서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또 우리 삶 속에 어루만져 주시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고 우리에게 기름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지라도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과 행복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